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벌써 1월 7일이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새해 첫 주에는 그 주에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원래 오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였죠. 그래서 우리 너희 빛을 비추라, 비추게 하라 라는 그런 이제 그 주제가 올해 우리 표어인데,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비춘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또 그 당위성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하시면서 대중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8가지 내용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표어인 이제 너희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라. 그리고 나서 쭉 연결되는 게 6장, 7장이 모든 내용이 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 또 관계의 영역, 경제적인 영역, 이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천편, 이 행동에 대한 실천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당위성,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본문을. 오늘 아침에 바꾸고 설교를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팔복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래야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 팔복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팔복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성가로도 불리우고,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래서 쭉 8가지 하면서 그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얘기할 때 흔히 이 앞에 나오는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복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면, 그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뭐 긍휼력이라는 자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팔복의 시작을,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원어로 보면 뭐로 시작되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복되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복되도다. 그래서 원어의 순서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되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는 복된 사람이야.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아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는 복된 사람이야.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애통하는 사람 너는 복된 사람이야. 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앞에 것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시켜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과 5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한 고치시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병든 자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병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해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조금 이제 좀 나지막한 언덕배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서로 연결이 되는데 5장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자꾸 다 몰려오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 내용을 쭉 선포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되리라,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했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복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 그것들을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팔복을 많이 오류를 해석하는데 오류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천국을 누리려면. 그래서 너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애통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 그래, 항상 너의 죄를 돌아보면서 너는 애통해야 돼. 물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좋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은혜는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보상이죠. 근데 구원은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곳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곳이고 그리고 좀 밑에까지 가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또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8가지 팔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은 이 각복과 연결된 내 영적 상태나 나의 어떠함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보상이 된다, 이거에 따른 보상이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계속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계속 또 뭔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애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항상 막 괴로워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뭔가 막 이렇게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막 그 강박관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건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로 받아야 돼요.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거기다 자꾸 내가 뭔가를 다 막 붙여가지고 내가 뭔가 자격을 자꾸 막 거기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면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조금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똑같이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예전에 내가 이걸 충족시켰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그 누리는 자로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 그럼 괴롭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 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에 귀가 쏠리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복은 결국 이 앞에 나온 조건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어떤 것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보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또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때로는 또한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게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때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특별히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부유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파산된 자, 비참한 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또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 서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영적으로 부유해요. 하나님 나는 모두 했고 모두 했어요. 11조도 했고 9조도 했고 모두 했고 예배도 열심히 지켰고 또 헌금도 많이 했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유함을 잔뜩 늘어놓죠. 그런데 세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기만 하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넌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으니까 너희는 니들이 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파산한 자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유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에 구속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 그게 진정 행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죠. 애통한다라는 건 자신이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이 겪는 부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죠.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죠. 자꾸 비교되죠. 자꾸 비교되면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한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조건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고통들이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온유한 자 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줏대 없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냥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를 얻어내려면 독해야 되잖아요. 그걸 막 주장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계속 쟁취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해서. 그럼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루저라고 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너희들도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싸워서 쟁취하지 않아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막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막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이게 바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자입니다. 억울해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의로움을 부르짖어도 항상 우리는 보죠. 그 불의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고, 뭐 권세 있는 자들은 다 피해가고, 그죠? 항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을 풀기 위해 세상의 정의에 호소하지만 잘 해결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로움을 갈망해요.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말씀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한 그 법대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서 신원하시는 분. 우리 억울함을 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최고의 의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억울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하기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만족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네 가지 유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네 가지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또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내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돌보죠. 그들을 돌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도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하죠.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호구 잡히죠. 그잖아요.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뭐 오죽하면 그런 말도 나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해서 호의를 계속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더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선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은 알아주지 않고 더 나한테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그러고 오히려 나를 뒤에 가서 비난하고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응?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오히려 이용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게 내게 어떤 긍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선을 행하면 낙심하게 돼요.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독하게 살아야 돼요? 내 거 챙겨가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또 그것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좀 엄격하게 되고. 그런데 실제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더럽고 또 특히 또 뭐 우리끼리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또 저 믿는 사람의 삶을 봐도 저 사람도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많이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내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대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던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을 보게 됨으로써 그 청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오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예요. 중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이 피스메이커가 말이 좋아서 중재자지, 오늘날 같이 흑백 논리가 이 만연한 아주 극명한 세상에서는 피스메이커는 회색 분자예요. 그잖아요. 항상 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너 내 편 아니면 나의 적이야. 이 공식이 성립해죠. 내 편이 아닌 건 무조건 적이야. 그렇죠? 흑 아니면 백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는 세상이죠, 지금 보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대립이 극한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중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해요. 양쪽 모두의 비난을 받아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양쪽 모두를 위하는 건데, 양쪽 모두를 위하는 건데, 근데 그 모두에게 비난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서 어느 편에도 속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양편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 둘을 또 화합하게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쪽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서 배제돼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거, 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나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너는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계속 어떻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충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그 의를 지키고 불의와 대항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또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해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8가지 팔복은 쭉 앞에 놓인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불행한 상황이죠.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바뀐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고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한 행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 여러 관계에서 또 여러 문제 앞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머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후반부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 주제별로 딱 나눠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된 자는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너는 진정 복받은 자다. 왜냐? 그 상황들이 다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복으로 바뀐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한 여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이 팔복에 담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이 앞에 부분의 조건들은 보면 실상은 모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종교적인 실패자로서 또 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괴로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고통이 다 바뀌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그 상황에, 애통하는 그 상황에, 또 의에 줄고 또 목마른 그 상황에, 또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데게도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8가지 상황은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상황을 초월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멀리 저 미래적으로 장차올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지금 여기 나온 이 상황들 계속해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처할 때 우리는 나는 불행한 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행복한 자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반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반응에 지배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에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능력으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이 모든 역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또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전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